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장은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개혁신학 정말 교부이시고 정말 우리의 이 바른 정통의 교리를 이렇게 잘 정리하신 어거스틴, 그분이 만이교에 빠지고 또 허랑방탕한, 정말 갈 때까지 간 저런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물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지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우리 이 교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쳐준 그러한 정말 분 가운데 한 분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정말 허랑방탕하고 그러한 사람도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됐는데, 물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깊게 잘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또 얼마나 정말 엄청난 말씀이길래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좀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위의 권세는 나라, 이 국가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그러한 국가의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잘 잡혀져야 그 안에서, 그 세상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거기에 세워진 그 권세, 그 권세 아래 모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죠. 모든 거기에 밑에 있는 자들이 그 권세에 당연히 굴복해야 된다. 그 사람 앞에 굴복하란 말이 아니고 그 권세.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질서가 잘 잡혀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우리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법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법,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손해 볼까봐, 그래서 우리가 그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제 뒤에 이제 그러한 이제 본질을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법과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분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러한 이 질서와 안정을 잘 유지되게 하심으로 해서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따르죠.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때로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항거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할 각오로 우리가 하는 거지, 세상 나라를 뭐 개혁하고 변화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잠시 있는 동안, 그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제 거하게 되지, 이 세상에서 마치 우리 육체가 영원히 거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잘 세워야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의도는 교회가 더 이 세상에서 발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세상의 나라가 유지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그러려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이 성도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 국가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잘 따르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고,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좀 더 국가에 대해서 넓게 말했다면, 이제는 이제 8절부터는 그러한 질서와 유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합니다. 8절에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갑자기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국가라는 단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단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위한다면 이웃,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 현실적인, 정말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게 좀 의미가 그 사랑의 빛만 지라는 얘기인가,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럼 사랑의 빛을 도대체 어떻게 지라는 얘기인가? 빚을 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를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게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빌려가지고 그 빚을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의 뜻은 우리가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남한테 빌려서 뭐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를 웬만하면 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본질이다. 그 질서와 그 안정에 대한 그 본질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
바울이 정말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쓰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 이 사랑이 좀 뒤늦게 이렇게 13장에 나오고 또 12장에 나오고 뒤에 대개 보면은 이 사랑, 기독교에서는 사랑 빼면 시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뭐만 무슨 이제 입에서 우리는 이제 가령 이제 아이쿠 이런 말 가끔 나오죠. 아이쿠 뭐 이런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넘어졌든지 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그 말들이 보면 지셔스 그래요. 지셔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셔스 크라이스트를 막 그냥 막 남발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문화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으로 지셔스 크라이스트 오 마이 갓을 남발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뭐가 일이 잘 안 되든지 뭐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치면 오 마이 갓 아니면 지셔스 크라이스트 뭐 욕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 말들이 너무 흔하게 아무 때나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아무 때나 오마이갓이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 좋아도 오마이갓. 슬퍼도 오마이갓. 물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주를 위해서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물론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뭐 나쁜 거 굳이 그게 뭐 죄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그걸 너무 이렇게 남발하게 되다 보면 그 본질을 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뺄 수 없고 하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노래 세상 사람들도 다 부르거든요.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부르게 되면 그냥 하나의 그냥 유행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구속을 받았고 그러니 여러분 아무나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불택받은 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당신은 사랑하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뭐 인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도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거 요즘 항상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좋죠. 그런데 그러한 말을 그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익숙하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는 어느 정도 봐라. 어느 정도 그냥 기분만 좋게 그냥 기분만 좋게 그 정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냥 인사치레로 그건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사도인데 보면은 성경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그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가운데에서 이 앞에 그 내용과 또 성경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 본질 정말 중요한 거 그거를 막 그냥 아무렇게나 쓸데없이 남발하게 되면은 그게 약화되죠. 의미가. 그래서 참 이 본문에 왜 갑자기 국가와 나라 앞에 굴복하라 하면서 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지지 말라 말했을까?
정말 이 본질, 이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앞에서 충성하거나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뭐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갚아야 된다. 갚는 거예요. 갚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억울할 것도 없고요. 그걸 안 갚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빚을 안 갚는 거야. 그리고 빚을 갚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뭐 특별히 사랑해서 나에게만 사랑하신 겁니까?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그 빚 탕감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주인한테 빚을 탕감 받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빚을 그 주인에 탕감해 줬으니.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주인한테 은혜를 받아놓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쌀쌀맞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의 빚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있는 걸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주는 것처럼, 선물로 내가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빚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나한테 주는 것은 이웃에게 냉수 한 잔, 냉수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나에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에게. 아마도 그 어거스틴이 아마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의 빚을 졌느냐 이거를 깨달은 것만큼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은 왜 사랑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되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 참 자기 몸에 희생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그 큰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빚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4절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다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했거든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과 사랑은 뭐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죠. 물론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해야 된 이유를 그 당위성을 내가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내가 화를 내가 당한다. 면치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또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직무유기하게 되면 그 벌을 내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줬다.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오늘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내 이웃을. 자, 그래서 계속 그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사역,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그 심판,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지금 이 계명은
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고, 탐내지 말라 이제 10계명인데 4개만 넣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4개. 여기서 대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부터, 그죠? 10계명까지가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빠졌고요.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인데 그 2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조상으로, 그러면 이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 먼저 이렇게 앞에 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로마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나 이 살인은 참, 누가 보통 사람도 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이건 도덕적으로, 그죠? 근데 간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처를 아들이 취하기도 하고 말이죠. 음행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간음. 그러니까 이 사탄은 보면 여러 죄들이 있지만 이 간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 그게 크니까 첫 번째로 아마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많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사랑하니까 이제 간음, 그 뭐예요 그거, 간통죄,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예? 왜? 그 사람의 사랑을 존중해 줘야 된다. 예?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간음이다. 예? 진짜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부부 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짝 지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사랑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변해요. 변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내가 사랑하는데 살인한다? 말이 됩니까? 또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주면 더 줬지. 도적질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것도 도적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것도 도적질하고, 탐내지 말라. 어떻게 탐을 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건데, 내 자식 거라면 그거 탐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사랑이 없으니까 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는 거죠. 시기와 질투. 내 사랑하는데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은 그걸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 믿는 사람이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쟤네들은 모르면서 저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도 일말에 조금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꾸 지금 이 분위기가 로마 교회,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제자 가운데에서 다혈적인 이 과격한 그런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저 내버려두면 안 된다. 당장 쳐들어가서 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어떤 그 민족주의 사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만 민족주의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저 그 힘센 그런 권력, 다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다 로마 나라는 이방인들이죠.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는 그러한 이제 당원들이 있거든요. 열심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죠?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거기에는 뭐 온갖 다 들어옵니다. 이단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옵니다. 나라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죠. 하지만 바울은 뭘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질, 그러한 부분을 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우리 다 사랑에 비친 것인데 내가 설사 어떤 그러한 우리가 그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살인까지 해가면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 없이 그냥 계명을 지키는데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데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사랑이 없이 마치 이거 같아요. 머리는 있는데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가슴, 심장,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와 가슴, 물론 이제 이 심장이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머리에서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리 천사의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일을 한다 해도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거기서도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오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우리가 굴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빚을 졌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구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게 복음의 빚도 될 수 있죠.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또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한 빚을 우리가 갚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이 이 사랑을 아주 적절하게 또 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당신은 사랑받기 이제 그런 복음성가도 이제 잘 불려지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 가요 노래처럼 부를 게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찬송가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수들이 막 절절히 부르는 그런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진짜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되짚어 봤을 때 진짜 이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물론 사랑하기 싫어서 내가 말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 몸처럼. 그걸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너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젖어서 너무 가볍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오마이갓 그런 식으로 한낱 어떤 그런 유행하는 말처럼 그런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랑이란 정말 고귀한 단어, 아름다운 단어,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그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아,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근데 그 십자가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빚을 졌는데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 쳐요. 우리가 오히려 빚진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그럼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사랑만 하면은 그럼 율법이 다 되느냐? 바울이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러한 그런 논리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진리를 잘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 된다. 덮어놓고 그냥 사랑으로 다 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잘못이 있는데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줍시다. 허물을 덮어줍시다.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러한 잘못을 때로는 잘 그거를 드러내고, 또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만한 벌은 받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그 자식을 훈계합니다. 책망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자식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훈계와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럼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연예인들이 연기를 잘한다는 게 참 감쪽같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만 봐도요. 저럴 수가 있을까? 그 가짜인데도 말이죠. 가짜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진짜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진짜를 하란 말이에요. 진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늘 예수님도 바울도 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자,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그 계명, 그 율법, 그거 지키는 거는 율법주의다.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그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그런 사랑, 그냥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랑, 그걸 말하는,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정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알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불려온 겁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평일 수요일 낮에 누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보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 싶은 마음이 있는 자식에게는 내가 더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시켜도 너 좀 쉬어라. 너 좀 쉬었다 해라. 그리고 또 더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식에게는 또 더 말을 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럼 그 자식이 나중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만 하고 그냥 그러면 물론 자기 자신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세요. 오늘 이 정말 평일에 다 그냥 제 갈 길 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길래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한 바람에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아까운가요? 한 푼이라도 또 밖에서 또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거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평일인데 부르신 거예요. 아들아 뭐하냐? 얼굴 한번 보자. 시간 되냐? 차 한잔 마시자. 여러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시간 좀 차 한잔 하시죠?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잠깐 시간이지만 그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시간은 그런 보통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어떻게 밖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하늘 보면 보입니까? 저기 아주 좋은 여행지 뭐 스위스 알프스 가면 보일 것 같습니까? 거기 곤돌라 타면서 야 찬양은 나오겠죠. 참 아름다워. 야 하나님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감정에 불과할 뿐이에요. 감정.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자다. 그 행동으로 정말 나타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자식들도 부모가 말하면 제자들도 선생님 말할 때 그 말씀한 거 잊지 않고 내가 그거 지켜야 되겠다. 잘 못해도 내가 그거 선생님 말했으니까 내가 그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 보면 기특합니까? 야 참 그렇게 하네. 그걸 보면 그 사랑이 더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계명을 지킨다고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정말 죽도록 그렇게 하라 물론 말씀도 있지만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위치에서 각 그 형편의 처지에서 그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그 모습이 그냥 이쁜 겁니다. 성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과.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물.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도 빨리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이것도 잘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물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요, 그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금방 배신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어려울 때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서 바로 한 일이 우상 섬기고, 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런 거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다 해줬더니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강, 그 광야에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광야에 들어가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 다시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잊어버렸냐. 광야에 들어가야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분명한 말씀인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신다. 어떤 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요한일서에도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까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누가 썼는지 아시죠?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요한이라 불려지죠.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인데 우레의 아들들이라서, 우레야, 별명이 우레 번개. 성질이 보통 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면은 성격적으로 좀 예수님 참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변화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된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니까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에 있고.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 계명이, 계명 안에 이 사랑이 있다는, 사랑. 계명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계명들이 다 사랑의 계명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야, 하지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다. 간음을 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다.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항상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지키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고 11조 내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막 힘들어요.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제 어제도 총회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저도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막 가면 말도 못하고 막
뭐 물어보면은 막 네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저는 좀 제가 더 많이 떨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더 이렇게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워. 예? 식탁에 이제 어제도 목사님들이 막 섞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 방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딱 들어갔더니 거기 막 존경총회장 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막 다오시고 그러니까 조용해. 아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총회도 이제 물론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래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못 했었는데 좋잖아요.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는데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어야죠. 예. 사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참 은퇴 목사님들 참 외로우시겠다. 예. 외로우시겠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 물어봐주고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냐, 요즘 어떠냐 그렇게 먼저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뭐 후배들도 또 제자들이 또 먼저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제 관계가 대화가 되면서 편안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기도 힘들어. 어려워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가서게 되면 보고 싶고 첫째 보고 싶고 그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그리고 안기고 싶고 그리고 말하고 싶고 또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의 행위인데 그게 왜 힘든 건가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힘들죠. 그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찾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아빠 엄마를 찾습니까? 저도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아직까지 찾아요. 아빠 이거 해주라, 엄마 이게. 근데 큰 애들은 안 찾아요. 근데 아련히 4살, 5살 때 그게 문득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도 아닌데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령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이제 아이들을 키웠을 때는 바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근데 40대 어린애들을 키우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한 번 더 키워봤고 물론 엄마가 이제 다 했지만 아빠로서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더 남는 거예요. 이 아이들 꼬맹이들 기억들이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그렇게 이뻐하는 거구나.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애들이 막 아장아장 아빠 엄마 하면서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함께 하는 거 불러주는 거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아이의 진짜 아빠 엄마를 사랑하니까 어른의 어떤 시각으로 생각으로 그 아이를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아이의 그냥 그게 사랑인 거죠. 다가서고 떨어지면 막 울고. 자, 오늘 이 사랑의 빛을 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빛을 줬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도 못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벽을 쌓고 멀리 있었던 저희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이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책망과 교훈과 또 귀한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